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사역이든지 내가 이 시간이 지나면 두 번 다시 없는 지금까지의 마지막의 기회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차를 얻으려 하겠어요. 사람이 그 좋은 기회 놓치면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두 번 다시 없는 것이거든요. 그 기회를 어떻게 얻는가? 근데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기회를 완성하지 못하고 기회를 기회답게 소유하지 못하고 지나가면서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적인 기회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기회 없는 사람처럼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부 다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회를 결호에 다시 없는 최상의 기회로 알고 실천한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기회에 따라 쓰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한 번 이름 나오다 사라지고 그저 변두리 사람들로 취급당하고 없어지고 그러고 많은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걸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기회는 내가 예수를 알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기회인데 그 기회도 주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럴 줄 알았으면 잘할 걸. 사도 바울이 말했죠. 벌써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자기 과거를 어떻게 살았나 알아.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음 전도의 기회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다 관제처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는 그 기회를 뺏으려는 수많은 원수마귀 사단 귀신 역사와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언제든지 기회 주신 대로 해냈지 기회를 뺏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마지막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수의 복음 증거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던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이루기를 바라시는 그 목적을 믿음으로 다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의의 재판장께서 내게 멸류관을 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많아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교회 가봐 지금도 문장구 놓고 나는 왜 그걸 하느냐? 나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도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요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서 교회 찾아나가서
찾도록 기도해야만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교회를 찾다 못 찾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충성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모든 기회가 다 주어지는데 그런 기회로 포착해서 기회를 이루어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냐고. 그냥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언제나 우리 집에는 밥이 있으니까, 언제나 우리 집에는 뭐 옷이 있는데, 뭐 언제나 우리 집에는 따뜻한 방이 있어, 언제나 우리 집에는 내가 자고 쉬고 올 곳이 있어.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계셔. 자기 기회가 아니라 남의 기회에 편승해서 살려고 하는 이 모습, 참 안타깝게 그죠. 여기 본문에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대. 하나님과 화평과 이웃과 화평이 없이는 거룩할 수 없고, 그런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를 뵈려고 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왜 합니까? 예배란 말은 하나님을 뵙는다 그 말이에요. 뭘로 뵈요? 뭘 들고 하나님을 뵈려고 합니까? 내가 뭘 들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원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3일 예배니까 온 거지 뭐. 나는 습관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근데 본인은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모르죠. 우리 자신들이 그래 예배나 무엇으로든지 습관은 좋은 습관이요. 그러나 습관 속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 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왜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그 사람 다 수동적. 이렇게 하라.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니까. 왜 하라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그럼 이런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면 높이 뛰어. 차라리 내가 하고 바로 그려버리잖아요. 교회 질서라는 것은 항상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누가 지켜주겠지. 누가 이쪽으로 앉으라고 해주겠지. 누가 밥 먹으라고 해주겠지. 누가 오라고 해주겠지. 가라고 해주겠지.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 엄청난 짐 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슨 화평을 이루고 있어요. 화평이 인격적으로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며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거나 판단함을 잘 한번 해보세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주를 볼 수 없다는 말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어. 우리 예배가 뭐냐? 주를 볼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야. 회개가 뭐냐? 주를 보려고는 몸부림이라 이 말이야. 왜 말씀대로 하느냐? 주와 함께 살려고는 그 절실함이라 그 말입니다. 자,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아니 다른 사람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돼? 이 말이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꼴을 보고 가만 놔두면 네가 어떻게 사랑이 있는 자며 화평이 있는 자며 네가 거룩한 자냐? 절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만 펴차라서 애가 터지게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결국은 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두려운지를 모르잖아요. 왜 두려운지를 모르냐? 자기가 그냥 그렇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내
최후의 영적 생활의 결론이 어떤 영혼의 때의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무엇 두려운 일이 있겠어요? 예,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아마 40대 말이나 50대쯤 됐을 때입니다. 어느 병원에 갔는데 내가 신방간 고 베드 옆에 굉장히 건강한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 선생님,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여기 왜 누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 뭐라고 하느냐? 저는요, 산악인이고요. 예, 산도 타고요. 저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종합진찰을 하고 났더니 나는 다시 살 가능성이 없는 폐암 사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덩치가 크고 사기가 종쳐놓을 것 같은 사람이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약호가 팍 죽어가지고 이제 나는 많이 살면 석 달 삽니다라고 하는데 그 더 살고 싶은데 석 달이라는 시한부 인생이 된 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충격을 받으며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며 고통당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근데 본인이 어제까지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어제까지. 오늘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참혹한 사람이냐. 참혹한 사람이냐. 예. 말도 걸을 수가 없도록 뭐라고 할까. 만사가 다 귀찮으니 소망이라고는 다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살아보겠다는 의지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지금은 뭐 암이 생기면 뭘 두고 여러 가지 해서 생명을 좀 연장한다더만 그때는 그런 때도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데 대해서 어제까지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봅시다. 근데 나는 반드시 주님 오시면 버림받을 소망 없는 사람이요. 근데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본인은 지금까지 소망 없는 사람인 걸 전혀 몰라. 왜? 자기에게 준 기회를 지금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는 마귀가 사용하느냐, 주님이 사용하느냐. 내 영혼의 때를 왜 내가 사느냐, 아니면 마귀 역사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불의의 병기로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정욕, 욕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써가고 있느냐. 그럼 나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세월이라는 기회를 누가 도대체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판단 한번 잘 해보세요. 천하의 아무도 지옥 가면 장사가 없어. 견딜 수 없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정신 차려라 그 거죠. 두렵지 않아요. 네. 저도요, 몸부림치게 두려울 때가 많아요. 왜? 성경에 말했지? 맡은 자가 심판이 훨씬 크다고. 응?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잖아요. 응?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본분을 모르면 심판이 크죠. 다시 말해서 기회답게 살지 못하면 심판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목회가 애타는 것인가. 미래는 다섯 처녀가 자기에게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주님. 인편에 있는 이 주지를 받은 데라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명령하는 그들이 불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들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내가 놓치고 있구나를 알고 있었나? 전혀 몰랐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저녁마다 기도할 때 기도 않는 사람은 배짱도 크고 담도 크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소리 오면 꼭 기도해야 천국 가냐? 그러면 안 해도 천국 가냐? 믿으면 천국 가지. 그럼 믿는 사람 왜 기도하지 않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믿으면 왜 기도하지 않냐? 안 믿으니까 기도 안 치? 기도 않고 어떻게 회개가 있냐? 기도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기도 않고 어떻게 제사함 받냐? 응? 할 말 많이 있지 않냐 이 말이오. 우리는 단순하게 야 기도해야 천국 가냐? 그러면 안 하면 천국 가냐? 안 해도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인데, 응?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기회가 없어. 그 사람은 왜 기회가 없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사는 것인데, 기도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앞에 놓고 기도하며 마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평소에도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것들이야 마귀를 알아, 저주를 알아, 사망을 알아. 알지 말로는 마귀 알아. 근데 내게서 마귀 역사하는 걸 알아? 내게서 저주가 지금 생산되는 걸 알아? 내가 지금 사망에 이르는 걸 알아? 전혀 말만 알지 내게 국한된 사건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은 기회를 잃고 말아버릴 때,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한번 딱 갔다 봅시다. 생각해봐. 소름 끼쳐. 소름 끼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고통이 와도 거룩함과 오직 화평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뵈려고 몸부림을 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내 주변을 철저하게 살펴서 그 사람에게 기회가 되게 하고, 나도 그 사람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게 해서 내게 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놓쳐버리면 그만이잖아. 지금 육신의 때는 지나가고 있어.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의 때는 지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나가는 세월을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를 활용하느냐 놓치느냐, 마귀가 나를 통해서 자기 기회를 삼느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나를 성령의 기회를 삼고 있느냐,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 일을 하느냐 마귀 일을 하느냐, 영적인 일을 하느냐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기회에 속해 있습니까? 육에 속한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까? 응? 어디 속한 것인가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 말이죠. 응? 보세요. 절대로 신령한 기회는, 사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사심을 가진 기회도 없어요. 반드시 기회는 사심이 무너질 때 오는 것이요, 사심이 없어질 때 공심으로 오는 것이지, 절대로 사심을 가진 자는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그들이 기회요. 근데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고기 잡아야 되는데, 새끼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 공경하고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당신이 누군데 나를 따르라 말을 합니까? 그럼 당신 따라가면 고기 잡는 것보다 어떻게 페이를 더 주겠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으십니까? 근데 한 번도 묻지 않고 그냥 버려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직장에 바빠도, 회사가 바빠서,
육신이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뭐 때문에, 누구 보기 싫어서 다 이 사심이 브레이크를 걸고 공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타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마귀 역사임을 알면서 여러분 반드시 공심으로 주님의 기회를 내 소유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줄. 그러니까 보세요. 거룩함이 없이는 절 못 봐. 그런데 걱정 아니야. 내가 거룩함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화평한 존재인지, 이웃과 얼마나 화평한 존재인지. 마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해도 뭐 나야 화평케 할 이유도 없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3일 예배당에 오고 뭐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의 한계가 여기니 그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절대적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안 되는 절대적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내 삶을 주님이 나를 내가 주를 뵙고 주가 나를 뵙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절대적 근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참 답답한 사람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것은 왜 힘드냐? 마귀 사단 귀신이 그만큼 내 안에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놈을 이겨야 된다. 언제까지 힘드냐? 죽을 때까지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힘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예수 믿는다고 힘들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믿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왜 기도하냐고 기도하는데 힘들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충성 안 하는 사람에게 충성한다고 힘들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일날 예배 딱 하루 와서 지키고 가는 사람에게 뭐 3일 예배 안 드려도 힘들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할수록 그만큼 힘든 거야. 그만큼 마귀 사단 귀신의 방해꾼이 철저하게 방해한다. 그래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견디리라고 했으니 견디는 자가 산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얼마나 착각 속에 있느냐 보세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담임 목사님 내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전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만 보세요. 돈 벌려고 합니까? 무슨 명예 얻으려고 합니까? 무슨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방해만 방해할수록 물러설 수 없어. 왜 물러설 수 없냐? 물러서면 기회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얼마나 물러서는 다네 힘들어 못하겠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죠.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힘들거든 내가 영역이 모자라서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을 못 이기고 있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힘들게 하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를 못 이기고 있구나. 내가 영적 생활에 푹 빠져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 가서 유혹해가면서 세상이 끌어내려고 해서 힘들구나. 그러면 점점 내가 힘든 이유를 찾아서 힘든 것을 이길 영역을 갖기 위해서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고 이길 능력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 겠다가 무너지고 뒤로 자빠지고 그리고 그만둔다. 그럼 박수치는 자가 누구였어? 마귀는 그거 사람 하나 건져내 지옥 갈 것, 천국 갈 것, 지옥 갈 것으로 만들어버렸네. 이 어마어마한 마귀에게 주는 저주의 기회, 여러분의 삶을 마귀에게 주어 저주의 기회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성령께 드려 영원히 사는 생명의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못 만든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세상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저 예배 땅에 예배 시간에 나오고 세상에 하자는 데가 다 하고서는 자기는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라고 말한다면 마귀는 교회 가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헌짓은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지금 누구 지혜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그걸 모르십니까? 자기뿐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의뢰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네가 두려워하라. 네가 두려워하라. 그럴 수밖에 없지. 네가 두려워하라. 그럴 수밖에 없어. 자, 보세요. 저는 어떤 때 그러지요. 아버지께서 내 밑에 동생 부릅니다. 아무개야, 가서 해초리 좀 갖고 와. 나는 모르는데 동생은 알아요. 왜 해초리를 꺾고 오라는지 압니다. 나는 같이 안 다녀서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면 건너방에 뒷방에서 또라내가, 제가 어떻게 매를 견딜려나 모르겠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내가 걱정이 보통이 아니오. 그럼 가서 배짱 좋게 매를 또 상당히 큰 걸로 갖고 옵니다. 종아리 걷었죠. 네, 대담하게 걷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은 그냥 맞아. 근데 세 번, 네 번, 다섯 대 가면,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 예, 그리고 계속 맞으면 견뎌내었어요? 못 견디지. 그냥 팍 뒷방에서 떱니다. 그거 쫓아갑니다. 아버지,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못하지 않도록 하여튼 동생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때려주십시오. 사실은 나 때리니까 무서워. 그런데 저를 때려주십시오. 동생이 만났는데 왜 형이 그럴까? 두렵다 이 말이오. 여러분, 상대방의 믿음에서 떨어지고 이만큼 두려울 줄 아는 사람이 책임지고 그 영혼을 보살피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만들고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화평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를 들어봐라 그 말입니다. 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괴롭다가 아니라 네 속에서 너를 괴롭게 하는 쓴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쓴뿌리가 나는데 괴롭습니까? 근데 안 괴로워요. 야, 오늘 3일 예배냐? 안 가도 돼. 벌써 쓴뿌리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 하나도 안 괴로워요. 안 괴롭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어떨까요? 그 영혼 속에는 얼마나 이 쓴뿌리가 자기 영혼을 힘들게 하는가 보세요. 야,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가자. 아이고, 오늘 힘들어. 벌써 쓴뿌리가 방해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괴롭습니까? 육신이 편안하고 좋죠. 응? 처음에는 양심이 내가 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되는데 너덕분만 거절해 보세요. 아예 성령의 감동도 사라져버리고 세속화되고 말아버려야 되면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가고 말아버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뽑아 집어내 버려버리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서 주님을 뵙는 일에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입을까, 아주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더러운 것은 귀신 역사예요.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더러운 귀신 역사. 근데 자기 속에서 그런 더러운 귀신 역사하는 것을 본인이 아느냐 그 말입니다. 벌써 말소리 들어보면 금세 알잖아요. 말소리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정상적인 언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정상적인 언어가 아닌지, 세상의 얘기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 양심의 얘기인지
아니면 신앙 양심에 마비된 얘기인지 금방 알지 않냐 이 말이요. 금세. 응? 자, 교회에서 무슨 일 하자. 아유, 집사님, 나중에 나랑 같이 가고 오늘은 같이 말자. 그럴까? 응? 자, 오늘부터 기도하러 가자. 그러자. 저녁 때 보니까 오늘 내 그럴 일이 생겨도 다음부터 같이 가지. 그럴까? 하루아침에 그냥 나도 모르게 쓴뿌리 영향을 받으면서 그냥 내 속에서 쭉 올라오는 이것 때문에 다 신앙생활에 소멸되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사라지면서도 본인은 그 자체를 전혀 모른다. 누가 내 영혼 죽이는 내 영혼이 쓸데 쓴 뿌리를 내 속에 자라도록 놔두고 싶겠습니까? 근데 영적 감각이 없어서 모르고 육신은 그것을 즐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육신의 즐거움에 속지 말며 육신의 요구에 속지 말며 신령한 기회는 반드시 육신이 힘든 것이니 공심을 가지고 신령한 기회를 소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신령한 기회를 내빼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답답하게 그지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없어요? 고기 잡아서 겨우 하루 먹고 살고 그저 갈일 받아서 고기 잡아서 그저 비린내가 물씬물씬 나는 그저 고기 주머니 어깨에다 짊어지고 동네 다니면서 새벽에 붕어 한 마리, 밀 2대, 숭어 한 마리, 보리 석대, 비두로 고기 한 마리가 보리가 2대입니다. 소리 질러가면서 아저씨 어디 계십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물고기 한 마리 사겠습니다. 쫓아가서 어느 곳으로 드릴까요? 하서 골라서 드리면서 그 보리하고 밀하고 바꿔서 먹고 사는 그들이 나를 따르라. 당장에 오늘 고기 잡아야 내일 가족이 먹고 사는데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 그런 사람 한 사람이나 있겠어요? 여기? 잘 들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공심만이 나를 움직이지 사심은 못 움직여. 큰 기회는 큰 공심을 가진 자가 큰 기회를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말이오. 잊지 말라 그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이 기회 놓치면 모든 것이 끝이야. 모든 것이. 응? 그런데 내가 기회를 놓치는지 안 놓치는지 자체를 모르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못 해보겠다는 성령은 항상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몇 번이라도 감동을 주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육신을 살피고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니 내가 못하겠다고 유산시켰지 그 기회를 추태해서 출산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들어. 우리는 지금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미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신령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시대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이런 사람 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는 진리가 변한다고 했어요? 어느 시대는 믿음이 변한다고 했어요? 어느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사심과 동시에 받아들인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절대 사심 있는 사람 못 받아들여. 공심이어야 받아들여. 왜? 사적인 것은 어느 때인가 무너지나 공적인 것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사심 가지고 어떻게 그물을 버려두겠어? 어떻게 버려도 당장에 나 먹고 살아야 되고 새끼들 내일 아침에 당장에 먹여 살려야 되는데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읊는 주의 종들도요, 이번에 제가 칼럼에 썼잖아요. 차 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착정 오고 주의 종을 해요.
나법선도 그러고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순간의 공심을 잊어버리고 사심에 걸리면 그냥 사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마대와 책망 도마대와 놈은 벌써 승질내고 화내고 기분 나쁘고, 이 사람은 공적인 신령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어. 이 사람이 그런 줄 알고 그 속에 있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놈에게 속지 말기를 바란다. 왕성한 사심으로 역사하는 것은 마귀 역사요, 왕성한 공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공심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구역장, 지역장, 교장, 교사들, 기관장, 임원들, 청년회, 부장, 영혼 맡은 사람들 보세요. 공심이 충만한 기관장이 아니라 공심이 충만한 영혼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부서를 놓고 애가 탑니까? 애가 타죠. 응? 그러나 공심이 그렇게 애탈 만큼 예수 정신이 없는, 주님 심령이 없는 사람, 나는 죽어도 주니 너만은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서 목숨을 내놓고 초월하며 그 영혼을 살리고 있다는 정신이 없는 사람은 애탈 필요도 없어. 어느 정도 노력하다 안 되면 구망이지까지 있고 끝까지 힘들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러나 공심을 가진 자는 내가 죽기까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공심을 가진 자라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문에 말한 대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들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장자의 복을 에서가 몰랐습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믿으면서도 야, 팥죽 한 그릇 먹었다고 장자가 넘어가냐? 이거라 그 말이요. 팥죽 한 그릇 동생한테 얻어먹었다고 야, 장자 너 가져. 그러나 팥죽에 내놔. 그렇다고 해서 장자가 법적으로 넘어가냐? 내가 먼저 났는데 장자가 왜 넘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잘 들어.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은 범하면 모든 것이 다 범한다고 그랬어. 이렇다고 해서 뭐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겠어? 이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데 문제가 있겠어? 이렇다고 해서 뭐 내가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있겠어? 깔보지 마. 아무리 죽은 것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야. 아무리 큰 것도 똑같은 생명이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저녁에 기도 한번 안 한다고 해서 뭐 신앙생활이 무너지나? 오늘 저녁에 예배만 안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저주하겠어? 예, 기도 않는 자체가 저주요. 예배 안 드리는 자체가 저주요. 응답이 없는 자가 저주고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자가 저주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도 벌써 생각해 보시라니까. 아니 말이야. 내가 들판에서 말이야 지금 사냥하다 왔는데 내가 지금 배고파서 지금 와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맛있게 쓰고 있는데 야, 한 그릇 줘. 싫어. 야, 임마 그러지 마. 형제가 임마 한 그릇 줘. 형 조건이 있어. 뭐야? 그럼 그 장자 놔줘. 그럼 팥죽 줄래? 그래. 가져. 아니, 장자가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갈 수 있어? 먼저 태어났는데 당연히 아버지가 자기 장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장난 같은 장자가 무너져 버리고 저주가 쏟아지기 시작하며 축복은 끝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은 장난처럼 조그마한 것도 소외시켜서는 안 되며 결코 내가 가장 귀한 장자만큼이나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목사님이 찬양대 줄 하나 서는 것도 이렇게 철저하게 잘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 기쁘시게, 예배 질서 있게. 여러분은 아직도 모를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런 거 가지고 저러시나,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하신 기쁜 뜻을 배려해 드려봐. 나는 내가 아니야. 주님이 창조한 주님의 것이요.
나는 내가 아니야. 죽어 멸망할 때 피 흘려서 값주고 산 죄의 것이야. 죄의 것.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해야 되고 주님을 가장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가져오고 주 함께 부활을 가져올 만큼 주님 앞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사심을 버리고 공심으로 육신을 사용하려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심이 있는 자는 공심을 이용해서 사심을 채우고, 공심이 있는 자는 육신을 이용해서 영혼의 욕심을 채운다. 공심을 채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자. 아무리 말해도 기도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해볼 수 없는 사람이요. 왜? 사심이 꽉 차서 기도해도 응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은 응답이 있어. 근데 실제는 안 믿어. 거절해요. 무슨 응답이 있어? 뭘 보니까? 내가 기도 않는 걸 보니까. 무슨 기도에 응답이 있어? 무슨 기도에 응답이 있어? 나는 응답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가 기도 않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있어? 네가 기도 응답이 없다는 분명한 반증이고 증거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는 불신앙이 확신한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소절하고 반대하는 네가 마귀새끼 아니냐 뭐냐, 그게 아니고 뭐냐 그 말이야. 그러면서도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사심이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고 내 영혼을 망쳐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돼서 이걸 어떻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이오. 연세가족이요, 철들자 그 말이오. 철들면 사심이 물러가는 거요.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철은 들어있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소중한 것을 왜 여러분은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장자의 명분으로 보통 생각하면 에서는 말이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어. 근데 에서의 마음속에 진짜 팔아먹었습니까 그게? 성경을 읽어보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가 넘어가나? 아버지가 내가 먼저 하는 장자인 거 다 알고 엄마도 다 아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장자가 아니래요. 왜 장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대를 지는 위수두의 세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해야 되는데 야곱을 낳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복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복의 실상을 깔보고 무시했던 까닭에 대해서 그는 책임을 짓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며 몸부림쳤으나 그에게는 다시 두 번 다시 장자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들어야 돼. 신앙생활 내 평생 할 일이야. 어른들보다 그만둘 일이 아니야. 숨질 때까지 할 일이야. 죽도록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죄장창 기도해 가면서 그렇게 항상 열심히 할 수 있어? 열심히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지. 왜 타락을 당신 스스로 위로하며 타락에 편들어? 열심히 안 할 때도 있다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그거지? 사람이 기도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 어떻게 죄장창 기도만 하고 살아? 근데 너는 왜 한 4, 5년 동안 기도 안 하냐? 그전에 많이 했잖아. 뭐 기도 안 했다고 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문제가 생기지. 왜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겨? 지금 기도 못하게 결박한 놈이 누구요? 기도 못하게 결박한 놈이 누구냐? 그 결박한 일이. 여러분, 사심이 결박했고 사심의 사슬로 결박한 마귀사단 귀신이 결박했잖냐 이 말입니다. 큰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심은 그렇게 무섭게 자기를 결박해서 영적 생활을 못하게 해도 하나도 자기 영혼이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비참하게 타락했으며 생각이 죽어버렸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이요. 나 혼자 떠드는지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다 천국 가자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알아들었습니까?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어요. 요새 설교 오신 분들 보세요. 어떤 분은 12분, 어떤 분은 15분, 어떤 분은 18분, 어떤 분은 20분, 어떤 분은 25분, 어떤 분은 30분, 어떤 분은 40분. 이렇게. 근데 제일 많이 오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것입니다. 제일 많이 오는 부분이. 근데 왜 이렇게 애가 터지도록 이렇게 말을 하느냐? 기력이 있다면 쓰러져 그냥 무너질 때까지 말하고 싶으냐 그 말이요. 애가 타니까. 이게 사심입니까? 공심이라 그 말입니다. 연세가족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어. 성령 충만하여 기회를 내 기회로 삼아. 절대 육신은 사심이 가득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훌륭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돼요. 왜? 기회를 버렸다 그 말입니다. 기회를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망하고 말아버렸다. 에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식에서 벗어나서 훌륭한 영적 존재가 됐다면 이제는 사심에서 벗어나서 성령으로 훌륭한 영적 공심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기회를 육신이 있을 때 모두 얻어내버려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기회 잃는 것은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모든 기회는 다 잃어. 육신이 있어도 기회를 내던지면 육신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지옥 간다면 기회가 없어. 주님 재림하시면 기회가 없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알아들었어요? 나 혼자 떠드는 거야, 알아들은 거요? 근데 알아들었는데 또 내일부터 또 사심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안 하잖아. 또 알아들었는데 또 뭐 기도는 안 해. 들으면 무려 장자의 직분을 갖지는 가졌는데 우습게 여기요. 똑같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된다는데 각오를 또 각오를 또 각오를 또 각오를 해도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끝까지 기도를 방해하는데 이걸 끝까지 이겨서 기도해서 영적 생활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려고 하고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 이겨서 반드시 나는 영적 생활을 잘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큰 사역을 임무를 수행하고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 다섯다섯 받은 자 같이 어여시 잘했다 칭찬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이겨야 된다 이 말이 그만큼.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이라고. 이번은 코로나 기간에 176시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기회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일쯤부터 당장에 기도 안 할 텐데 무슨 시기에 기회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며 자란 사람이요. 기도 안 하면 아버지 핍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밖에 나가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그때는 뭐 유튜브가 있는 때도 아니고 텔레비가 있는 때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때가 아니고 남녀가 어울려 그렇게 노는 때도 아니고 그때는 철저하게 보세요. 가부장 제도 안에서 사대주의 법조에서 그렇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허투루 기도 안 하면 별것 아닌데도 죄를 못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죄가 얼마나 많은 죄가 양성되어서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느냐. 근데 사심은 즐거우니까 그 죄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죄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생활을 한다고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실상은 세속적인 마귀사단 귀신의 기회의 사람으로 불의의 병기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버리고 이게 다 오늘은 못하겠다 힘들다 다음에 하자
금년은 못 하겠다. 힘들다. 다음에 하자. 아이, 금년은 하고 그만두겠다. 아, 그만두려고 왜 또 임명을 내지 모르겠네. 이게 전부 다 뭐냐? 당신 속에 있는 사심이 불만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심을 모조리 뽑아내버려야 돼. 이게 쓴 뿌리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궁심으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아멘 소리 들을 때마다 내 속에서 그래요. 아멘은 하는데 실상은 지나가면 그만이요. 우리 잘 들어. 왜 아멘 하는 줄 알아? 내 속에서 옳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죠. 그런데 옳은 것을 왜 교회 문턱에 나가면서부터 잊어버릴까? 잘 들어. 사심의 함량이 이만큼인데 공심의 말씀이 들어갈 때 겨우 문턱에 이르렀을 때 아멘 하고 영접한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나면서부터 사심이 확 밀어내버리고 다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고 공심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 갔나 들은 것은 사라지고 행동은 사라지고 육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사심이 자리 잡을 수 없을 만큼 신령한 영적 공심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과연 그러냐 그 말이에요. 과연 그러냐? 응?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수없이 많이 봤는데 연희동, 망원동, 노량시대 말고는 지금 와서 사심을 이기고 영적성을 잘하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응? 여러분 겨우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의 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요구라면 무엇이든지 아멘 그리하시옵소서. 당연합니다. 나는 그 기회를 얻으려고 준비된 납니다. 나는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멘은 했는데 내가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겠어? 너무 쉬운 기도 너무 쉬워. 뭐 기도도 쉬운 건 또 할 수 있겠어? 못 오는 사람이 약속된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순종하겠어요. 예,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는 구원의 구속영체의 감사가 나를 압도하겠어요. 왜? 그보다 큰 사심이 나를 꽉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공심이 사심을 몰아내고 나를 영적인 공심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 그 말이고. 오늘 밤 사심을 몰아내버리자. 싹 다 몰아내버리자. 누구의 것을 내 속에 있는 것을 몰아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 사심의 함량이 얼마나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 이것은 내가 얼마나 나를 장악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사심의 분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며 무엇인지도 모르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사심의 분량만큼 배 타고 못하는 것인데 못하는 만큼의 사심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심 속에는 반드시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운영하고 있으니 그님이 나를 경영자가 아니라 오직 내 속에는 주의 피로 구원하신 성령이 경영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영자가 되고 말씀이 경영자가 돼야 되는데 어쩌자고 사심이 당신을 경영하는 경영주가 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 속에서 오늘 사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공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내 속에서 사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공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내가 사심으로 가득한 자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심이 나를 점점 지옥으로 멸망으로 파멸로 몰아가는데, 이 사심 가운데 내 신앙의 발목을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 오늘 이 사심이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의 공심이 가득해야 내 영혼에 갈망하는 요청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겠사오니, 주여 오늘 내 안에 사심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과 화평의 아급씨는 우리 주님을 뵐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얼마나 사람들과 화평하며 내가 얼마나 거룩함을 쫓았는지 내 안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그저 이기신 사심밖에 없기에 주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자기 육체로 해결해 주시고, 이제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 주님과 화평함을 이루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화평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 안에 아직도 사심이 가득한 채 내가 교회의 짐이 되고 주의 종의 짐이 되고 하나님의 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끊임없이 육신의 사심이 가득하기에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내 영혼의 때 공심 갖고 살라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를 진실하게 퍼부었건만,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주님의 공심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는 것, 내 안에 끊임없이 이 사심이 자리잡고 어두움으로 사망 권세로 불신앙으로 역사하고 있으니,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쓴뿌리 같은 이 사심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더 애절하고 진실하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2022년도 저 3일 예배 내가 사심으로 가다가는 마지막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에 저 출발부터 공심으로 살라고 오늘 주의 사자 애절하고 진실하게 우리에게 주님의 목소리를 부으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은 뿌리 같은 사심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요구, 육신의 근성, 육신의 아집, 육신의 고집,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내 안에 끊임없이 약한 원수가 내 안에 집을 짓고 또 아래를 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배척하고 내 육신의 때를 조차목한 지으로 몰아가는 이 지긋지긋한 원수, 오늘 이 원수가 싹 다 떠나가야 2022년도를 승리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겠사오니, 주여 내 안에 있은 뿌리 오늘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내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2020년도에 끊임없이 내 발목을 붙들고 수많은 발의 겐트와 장애물 놓고 쓴뿌리로 하나님이 원하는 공심이 아닌 육신이 얄팍한 이 속성인 사심으로 살다가 결국 내 영혼의 때를 저 파멸의 멸망의 지우로 몰아가는 오늘 이 원수, 오늘 이 원수가 떠나가야 됩니다. 조금 더 힘있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명분판 어리석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고 성령 충만한 연시의 주한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이 좋은 육신의 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내가 한 그릇 식물을 잠시 세상에 주는 얄팍한 요구에 내가 속는다면 내 영혼의 때 더 이상 에서와 같이 마지막 회개할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슬피 울며 저 참혹한 지옥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니 연통함. 주여, 오늘 2022년도 저 3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목소리, 주님 내가 기억
생각하며 내가 주어진 이 기회,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이 기회, 주님 내게 준 이 신령한 기회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했으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에서와 같이 잠시 잠깐 세상이 주는 유혹에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에 세상 물질 문명에 속는다면 내 인생,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여, 내가 이 은혜, 주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니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끊임없이 도사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 이 사심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2022년도는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주님의 공심으로 날마다 이기는 영적인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결과에게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절대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왜 성경에 하라는 대로 못합니까? 하라는 대로 하기에는 말 듣지 않는 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현실입니다. 육신의 상황입니다. 육신의 실제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만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볼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은 영적인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툼도 싸움도 없이 무조건 패배하는 데는 이미 사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요 사심의 지도를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사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심을 왕성하게 만들고 가득 차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생명의 공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아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죽음 즉시 나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오늘 주께서 원수 사심이 내 안에 꽉 차 있음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것들 때문에 전도도 못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충성도 못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애타는 마음이 없습니다. 해보려고 하다 안 되면 그만둬버립니다. 공심은 죽기까지 주님처럼 지혜의 영혼구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후퇴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저들을 장악하시사 사심을 몰아내시옵시고 성령의 정신으로 꽉 차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사심은 사사로이 생각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심은 곧 죽음을 하게 도와주소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심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신령한 영적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고 우리 동탄, 노량진, 안산, 부천, 인천 각 기도처에서 예배하며 유튜브로, 줌으로, 노고수 박수로 예배하는 모든 연세가족들, 예수가족들에게 사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공심으로 충만해서 영적 생활의 승리가 되며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신령한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